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신부 단장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처음 제 동영상 설교를 접하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계신데요. 예수랑 예수 동행의 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주제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랑 예수 동행을 통해서 나가는 이 메시지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보면 종교적인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때 막 비판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랑 예수 동행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을 표준으로 보시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전해주신 이 말씀을 텍스트로 하셔서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들은 내가 속고 있구나를 알라는 것이에요. 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 또 기존 어떤 종교적인 교회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건 분별하자는 차원이지 판단하고 정죄하자는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 좀 극단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말씀이 그런가 하여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걸 제가 먼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부단장에 대해서, 요즘에 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교회마다 다 신부단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들을 하죠. 근데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한번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또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본문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신부가 되기 전에 여러분 자녀를 낳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나면 어린 자녀를 바로 결혼하고 장가 보내요? 안 되죠. 먼저 내가 자식이 낳아야 돼요. 내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장성해야 돼요. 장성.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단장한다는 의미는 장성한다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과 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맞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양 잡고 소 잡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맞지요? 자녀로서의 우리가. 그래서 태어나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맨날 젖만 먹고, 맨날 구원이 목적이고, 맨날 축복받는 게 목적이고, 맨날 응답받는 게 목적,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장성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부터, 이것부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각종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예수님이 만든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종교의 교주가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어찌 종교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맨날 무릎 꿇고 비나이다 오늘도 용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 학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학비 학원 태권도 학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금식하고 막 그래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주와 많이 신이 있다고들 주장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무엇만이 있다? 아버지만이 계시다.
창조주시지만, 전능한 왕이시지만 그분은 나와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예. 자, 거기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위대한 신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이며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살아있는 신으로 알고서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되면 마음에 걸리고 약한 양심이 상처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상의 제물 먹는 거는 진짜 엄청난 죄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 아버지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고 주장하죠. 그거 다 헛것이다. 우상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매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절제할 뿐이지 서로 형제를 배려하고 서로 섬기는 차원에서 내가 그러는 것이지, 이해가 가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인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얽매이게 할 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자유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 종교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뜻, 제가 그 카페 칼럼에도 올렸지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나 너를 아버지로 내 자녀로 양육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 나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하여 너가 나의 목적이듯이. 부모는 자식이 목적이 전부예요. 자식이 어떻게 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뭐 재산이 많든 그거 관계없어요. 아니 범죄를 저질러도 내 자식이라니까요. 예? 부모는 자식이 자체가 목적이에요. 어떤 것으로요? 사랑하는 관계를.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의미는 관계가 목적이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 의식, 형식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관계 자체가 목적인데 그 관계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관계를 요구한다. 야, 나는 사랑을 원해. 너의 사랑을 원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뭐가 돼야 돼요? 사랑, 그 부모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전 관계가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 아버지라니까. 아버지라는 의미가 뭔지를 아니? 다른 거를 요구하지 않아. 다른 걸 원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어. 뭘 원한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알고 나는 너의 사랑에 목말라 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한다. 아시겠죠? 이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부모의 자식 관계도 이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하물며 부부끼리는요. 남과 남이 만났어요. 각자의 부모를 떠났어요. 서로 공통적인 게 하나도 없어. 성도 틀려. 예? 기질 자체가 틀려. 성의 호르몬이 틀리단 말이에요. 구조가. 공통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다 틀려요. 성징도 틀려요. 다 모든 게. 자라온 환경도 틀려요. 뭐 하나 공통적인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그 족보상의 매익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속삭여도 자식은 자식인데. 그 일촌이에요. 일촌. 근데 부부는 남남이 만난단 말이에요.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서 부모가 틀려요. 만나는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딱 한 가지만 강력하게 공통성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 그래서 무촌이에요. 무촌. 더 예수님의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장성해서 이제는 독립시켜서 결혼을 시켜서 이제 한 새로운 가정을 하게 하는 신부가 되게 하는 그 혼인의 온전한 과정이 되게 하는 온전케 되게 하는 그 장성했을 때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만 엮여져야 돼. 아니 저 멀리 타국에서 비행기 열몇 시간 타고 오직 누구 하나를 보고 와요? 여기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 신랑 하나만 믿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오직 뭐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기본이 사랑하는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요. 부부끼리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해요. 오로지 진실하고 깨끗하게 신랑이라는 것, 신부라는 그 자체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 목적인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부터 아셔야 된다. 하나 더 찾을게요. 사도행전 17장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보면 예수님과 새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고 대접받고 우리에게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떠한 것도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에게는 사람이 지은 전, 사람의 어떤 섬김,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단한 것, 이런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적나라하게. 요번에 확실하게 여러분 이 관계를 깨세요. 자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교적인 거로 자꾸 종교적인 의식, 형식, 자꾸 교회 일, 어떤 충성, 자꾸 종교적인 어떤 것에 매이게 하는 거. 여러분 성경이 안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목사님들도 속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런가 해서 보시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매여야 되는데 자꾸 일에 매이고 사역에 매이고 어떤 대단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에 결론은 사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하는데 이간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다른 데 속에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향해도 어떻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 종교적으로 빌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헛된데 자꾸 마음을 뺏기게 만들어요. 물질이나 어떤 세상 정도 이거는 기본도 아니고 무슨 말씀 이해가 가세요? 전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서를 많이 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그거 다 뭐다? 헛되다고 그랬더니 오직 뭐만이?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것만이 인간의 본분이면서 전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일에 매이게 만들고 그렇게 돼. 주를 위한 일이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크나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예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뭐 해라, 전도도 해라, 뭐도 해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하라고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 생각만 빼앗기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은 그거예요. 우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분단장을 얘기하면서도 여기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부터 깨트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시겠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고. 예. 자, 거기 보면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은 성전 크게 하려고 건물 지으려고 난리죠. 땅 사고 부동산 사고 아주 거기에 돈 엄청나게 투자하죠. 예수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예? 또한 인간의 손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의 뭔가를 통해서 드릴 것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분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관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햇볕 주시고, 아니 그분에게 우리가 은혜 받아갖고 그분이 주시는 것 갖고 겨우 먹고 사는 주제에, 예?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거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감히 주를 위해서 뭐 해드릴게요. 좀 계세요. 목숨 드릴까요? 내 자식 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이게 다 속는 거라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자꾸 마음을 뺏겨.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너다, 너 마음이다. 자, 그러면서 예, 자, 좀 더 볼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서부터 인류를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흥하고 망하며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정하시고 그들의 영토도 정하셨습니다. 왜 그런지를 보세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에 다 개입을 하세요. 예수님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벌어질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다 주관하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인생사에 다 개입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이 누구를요? 예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너희는 내 소생이다. 이거를 좀 알아라. 종교적으로 맨날 와서 금식하고 비나이다 뭐 하고 뭐 제사 드리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자체를 내가 원함이 아니라 나는 제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고 번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이 만물의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상에게 절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우상처럼 그분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셔야 된다. 이것부터 깨셔야 돼요. 이것부터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 자꾸 생각해서 기독교의 목적이 결론은 뭐로 생각해요? 구원이 목적으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에 목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다른 이단과 틀릴 바가 하나도 없어. 이단은 적나라하게 대놓고 뭐 하지 않으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집 팔고 뭐 가정을 깨고 별짓을 다 해서라도 그 안에 들어가려고 다들 보세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뭐예요?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네.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또 아니래. 다 구원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쉬운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목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 빼먹고 오늘 뭐 하고 하면 또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고 벼락 맞는 거 아니고 또 어디서 구원에서 떠날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힘들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가문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좀 더 강조를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누구께서? 이 아버지께서. 아버지라는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마라. 기도 이것저것 막 그냥 두서없이 막 많이 구해갖고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아버지라니까. 아버지니까 안다니까.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거 안다니까. 내가 너 아버지라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은 전혀 신경도 안 써. 말은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짓들을 계속하고 있고 밤새 철회하고 밤새 나와갖고 뭐 신부단장한다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뭐 교회에 자꾸 불러들이는데 결론은 자꾸 엉뚱한 짓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본질인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여튼 응답할 때까지 뭐 기도하라고. 아신다니까요. 사람도 한두 번 얘기하면 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필요해서 구할 것이 있다면 딱 몇 번만 하라 했어요. 한 번만 딱 하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향해 나가시라고요. 예? 자,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고요? 아세요. 아버지라니까요. 이런 거 기도할 시간에 이런 거 구할 시간에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라고 사랑을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와 이것을 하라는 소리지 하지 말라는 내용의 주문하듯이 뭐 어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 예? 뭐 내 필요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구하는 시간들을 버리라는 소리예요. 예? 아버지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란 뜻이 그런 거라니까요. 다른 것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누구요? 예수님의 나라와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조차도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종처럼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만 됐고요. 또 안식일에만 예배 드려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때와 장소 그거 시간 다 지금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관계로 드리라고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너희가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진짜 참 할례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진리와 영으로 이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로 나와서 그 관계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걸로 이끌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교회 나와 있는데 지옥 갈까 봐, 교회 나와 있는데 응답 못 받을까 봐, 교회 나왔는데 누구한테 욕 먹을까 봐, 교회 나왔는데 누구 눈치 보고, 이거는 다 옛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진짜 누구 때문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떤 때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사랑하는 관계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뭐 멋있는 가운 입혀갖고 뭐 오케스트라 하고 막 성악하는 사람들 막 나와갖고 막 그런 분위기, 그거가 전부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구경하는 예배죠.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한 곡의 찬양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좀 찢어진 목소리면 어떻고 음정 박자 틀리면 좀 어떠냐니까요. 하연이가 아빠 힘내세요 하던데 틀렸어. 막 욕해요. 이놈 새끼 연습해서 다시 해. 막 그래요. 이걸 아버지니까 괜찮다니까요.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콩나물 대가리 하나 공부하는 옛날 시골 할머니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음정 박자 다 똑같아. 네 조를 각각, 그게 없어. 그냥 모든 찬송이 다 똑같아.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마음에 실려있는 그 진실을 받으신다. 그게 살아있는 분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회복이 돼야 뭐 신부로 뭘 하지요. 이게 안 되는데, 아직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시집장가를 보내냐고요. 어떻게 신부의 길을 가겠냐고요. 이해가 가세요?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 제발 자꾸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위, 전도 많이 해야 되고 뭘 많이 해가 하늘에 가서 상도 받고 맨날 이런 거, 저는 그것도 얘기하는. 우리 제 청년 때만 해도 대부분이 교회나 이런 데 부흥회 가면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면류관 쓰고, 누구 집은 흙벽돌로 내고 누구는 뭘로 되었다고. 여러분 그것도 저는 속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경쟁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뭔 그게 의미가 있어요. 한 상에서 둘러 밥 먹는 관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결론은 사람들은 그 정욕에, 그래서 서로가 경쟁자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겉으로 인사하면서,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수님 앞에 가서 더 좋은 자리, 이게 무슨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뭐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무방비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성경을 텍스트 삼으세요. 성경은 그런 경쟁 체제를 요구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 침노는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뜻의 말씀이죠. 그게 옛날에는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누구나 다 된다는 소리예요. 요한 이후로부터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경쟁해갖고 막 거기서 막 싸워갖고 누구는 1등 왼쪽 온편, 예수님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함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경쟁체제야, 경쟁체제. 그러면요, 지금 이 땅에서 돈 별로 없고 직장 별 볼 일 없고 시간 못 내고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그런 취급받아요. 그러면 그지요?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 다 교회 나와서 최소한 신방전도사 자리 하나는 여러분 목사님한테 잘 보여갖고 그 자리 하나는 얻으셔야 돼요. 안 그래요? 세상 일이라서 직장하고 뭐 가정 꾸리는 거 그거 별로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거 상급하고 뭔 관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교회 나와서 총서라도 한 번 더 하고, 교회 나와갖고 주방에라도 한 번 더 들어가고, 교회 나와갖고 신방이라도 한 번 더 해야 상급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한 명이라도 더 나가서 전도하고 뭐 피켓 들고 나가든 전도지 뿌려야 상급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뭐 하려고 직장 생활해요? 여기 영원하지도 않은 이곳에. 뭐 하셔야 돼요? 다 전도사 하셔야 돼. 교회 다 신방 무슨 뭐 팀장 하나씩 다 하셔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리려고 이어서 지금 하는 거죠. 프린트물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십시오.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신부로서의 혼인관계에 가장 강력한 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경건을 이에게 방도로 삼는 것들이 되어지지 말아야 돼요. 오직 누구만 해야 돼요? 천국도 하늘나라도 다른 어떤 지옥 가지 않는 이런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누구만이요? 그냥 신랑이신 예수님 자체만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 들고 또한 장가 들리니 공의와 사랑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예물로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뭐로 온다고요? 자비와 사랑이 예물이에요. 결혼 예물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때서야 나를 알리라. 그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뜻, 생각,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종교적인 일로, 다른 충성하는 거로, 교회 일로, 사명으로, 비전으로 싹 다 바꿔놔 버리니까 그거 신경 쓰다가 예수님을 놓친다고요. 사랑하는 관계를 놓친단 말이죠. 예. 자, 이어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찾아볼게요. 이건 뭐 신부에 대한 거니까 한번 그냥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자, 어린 양의 이제 천국의 입성은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건데, 이거 비유죠, 다. 참여하는 건데,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신부로서의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웨딩드레스. 이거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부도 그렇지만 예식에 참여한 그 참여자들도 각자 이스라엘에는 밖에다가 예복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냥 어떤 옷을 입고 왔든지 간에 밖에 있는 예복을 입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참관자들도. 예. 신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신부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우리가 지금 신부로서의 단장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옷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걸 지금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어쨌든 로마서 13장을 볼게요. 옷 입은 거. 예. 로마서 13장 13장 8절. 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도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을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만날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오직 뭐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 것에 사랑하지 않고 세상 정욕에 빠지지 않고, 아시겠어요? 교회 어떤 일에 매여져 있는 일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세례 받았습니다. 이 세례라는 자체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겠습니다요. 옛날엔 마귀의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이거 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원래 세례의 의미는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내가 뭐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교회 나와서 직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는 성경대로의 말씀대로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올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며 가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의 모습. 일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랑 더 가까워야 돼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것이 싫어져요. 그래야 옛날에 세상에 좋았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도 완성하며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는 의미가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삶의 행위예요. 누구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볼게요. 너무도 중요한 거라 제가 일일이 좀 시간 걸려도 찾아드립니다. 예.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어요? 옷 입었대요. 예수님과 뭐 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한 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오직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 다 벗어버리고 오직 누구만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물 갖고 몸에 때 묻은 것 씻는 이는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갈군.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다 누구를 향하여 목적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오직 누구? 예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참 뜻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가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오직 예수님 그분 자체만이라는 거죠.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은 굳이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하고 다른 것이 교리가 좀 부족해도 뭐만 있으면 진짜 예수님이 목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문답을 다 외우고 다 해서 세례를 막 뭐라고 가르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로 옷 입지 못하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면 삶이 그렇지 못하면 세례 안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 침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으면 지옥을 면할까 봐 이렇게 다 가라. 지옥 가는 걸 피하려고 오는 거. 여러분 그건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종교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전부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에 물들었던 것들을 빨리 바꾸세요. 아, 목사님 눈치 보고 뭐 했던 거, 뭐 어떤 형식을 취했던 거, 뭘 자꾸 해야 될 것 같은 거, 뭘 자꾸 드려야 될 것 같은 거, 뭘 이런 걸 내려놓으라고 다 내려놓지. 그 생각하는 순간에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놓친다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놓친다고요. 두 가지를 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는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할게요. 예수님 이제 뭐 해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사랑해요. 뭐 해드릴게요. 도와주세요. 계획 다 내가 세워. 계획 다 내가 다 짜고 예수님은 알아서 움직여 달라는 거야.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이라고 말이나 하지 말든가. 더 예수님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래요? 주를 위해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막 생겼어. 여자들은 밍크 코트하고 뭐 다이아몬드 좋아하니까 그거 사다 줘. 내가 당신 사랑해. 봤지? 이거 사다 줘. 막 자랑하고 다녀. 우리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막 얘기했는데 부인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야. 예? 제발 자기를 향해 화를 좀 내지 않고 소리 안 질러주고 좀 부드럽게 해주면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사랑하는 거지. 진짜 정작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가 막 해놓고 예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죠? 사랑하니까 교회 나가는 거고, 사랑하니까 제가 목회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제가 이게 큰 성전 짓고, 사랑하니까 막 세계 선교센터 짓고, 사랑하니까 제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네 멋대로 사랑해라. 나 모른다. 이게 지금 성현실이라니까요. 그리고 떠벌리고 다녀. 주를 위해서 이거 했다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뭘 했다라고. 보시라고. 아시죠? 모른다. 네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걸. 그러니까 누구랑 친밀해지면, 누구와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마음을 뭘 원하는지부터 알아요.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싫어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뭔지를 전혀 그대로 살 생각을 안 해. 주구장창 누구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나는 이거 싫어한다, 원하지 않는다, 그거 필요 없다. 그런데도 계속 이왕이면 좀 큰 교회가 좋잖아요. 이거 땅 사걸랑요.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광 가리지 않겠어요? 이거 만약에 못 지으면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시컨 지어놓고 누구 거야 나중에는?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 내 거래. 자기 멋대로야.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거 속지 말자는 소리, 제가 비판하자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건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사단에게. 100%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고요. 예수님의 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예 완전히 개무시하고 주구장창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주님이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벼락 맞아요. 주님이란 말을 쓰지 말든가. 그러면 그 음성 따라 그대로 가려고 하든가. 사실은 하나도 안 그러면서 주님이래. 응? 수아가 아빠한테 아버지 그러면서 반말해봐. 에? 이놈 새끼 아버지랑 그러기나 말든가. 어디 반말하고 앉았냐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악한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많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열처녀의 비유 너무도 잘 아시죠?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 또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두 열처녀 전부가 다 잠깐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졸았어요. 근데 잠깐 조는 사이 예수님이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신랑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졸다가 정신없이 깨어서 갔어요. 맞이하러 갔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지혜롭지 못한 그 처녀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까지, 신랑이 오는 것까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 기름 다시 사갖고 와서 딱 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깨어있으라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이 뜻은 뭐예요? 잠 안 자고 깨어있으라는 소리예요. 언제 와도 항상 너가 준비되어 있는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라는 소리예요. 준비된 상태예요. 이 준비된 상태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준비된 상태가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관계, 사랑하는 거. 교회에 나오지만 천국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거, 심판에 대한 거 다 알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지식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실질적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못하고, 이거는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 졸 수도 있어요, 잠깐. 그러나 준비되어져 있으면 언제 오셔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단장이라는 의미가. 근데 준비라는 게 뭘 준비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그 밑에.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 이거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누구요? 신랑이 오실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항상 마음이 생활의 염려, 세상에 대한 사랑, 어떤 일,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을 목적하는 것 외에 나머지 것에는 마음을 뭐 하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그 뜻이죠. 맞죠? 예복이라는 게, 신부단장이라는 게 맞죠? 오직 예수님께만 매여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에만 목적이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더 가질까? 뭘 더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룰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뭔가를 더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뭔가를 할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다가 누구를 놓쳐요? 신랑 오는 걸 놓친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게 예수님과 붙어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과 열심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맨날 교회에 앉아 있어도 30년 40년 교회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와 있어도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맨 이딴 것만.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딱 돌아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예수님. 내 삶의 열매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자녀면 자녀다운 뭔가 내가 변하는 것이 있어야 돼. 내 속에서 내가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죠. 새 사람이라는데 뭐가 새 사람 되냐는 거죠. 내가 먼저 알아야지. 내가. 예수님이 아셔야지. 추구하는 게 틀려져야 되는 거죠. 항상 다른 것 관계없어요. 세상에 속한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내가 기뻐야지 맞는 거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 맞는 거고. 맞지요? 네. 이게 실질적인 내 삶의 열매가 없으면서도 자꾸 내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고. 네. 자,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곧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제사장, 제물이 되실 예수님.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이나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라는 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누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교회는 나오는데 이런 자들은 신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어린아이래. 어린아이. 자, 어린아이 신부가 못 돼요. 자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선악을 분별, 이건 뭐냐면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뭐 하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그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연단이나 예수님과의 삶과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삶에 뭐까지 있는 거? 열매가 있는 자들이 진짜 장성한 자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란. 그러면서 바로 다시 또 한번 설명해요. 어린아이가 뭔지. 자,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6장 1절 성숙한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자녀다운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오죠. 안식, 그러니까 자, 히브리서 6장을 찾아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젖 먹는 것을 버리라. 젖 먹는 게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천국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런 거. 세례들과 세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가래요. 이 온전한 대로 나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이어서.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도 신앙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신앙의 도의 초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몸을 불살라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에 처해진 사람도 신앙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뭐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다. 예. 타락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17절입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 비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뭐죠?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 주신 거예요. 알겠어요? 예. 땅이 그 위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뭐를 맺으면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 불사람이 뭐예요? 지옥불이에요. 신앙의 도의 초보가 뭔지를 보세요. 신부단장인지 보세요. 신부단장은 뭐냐면 젖만 먹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론, 종교적인 이런 기본적인 어린아이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뜻을 알고 그 사랑이 내 삶에서 열매 맺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녀다워지는 거, 할렐루야. 내 인격이 변하는 거, 예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거. 아니 그것 때문에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밥 먹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어린아이야. 언제 장가 보내? 수아 평생 데리고 살래요? 끔찍하죠? 빨리 장성해서 장가 보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년에 두 부부만 좀 사랑하고 살아야지. 애들한테 시간 다 쏟고, 그죠? 이게 지금 그 뜻이에요. 히브리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 실체.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림자라는 거죠. 이 멜기세덱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만 목적돼야 돼야 되는데 신앙의 도의 초보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응답 주세요, 만나 주세요, 뭐 주세요, 맨날 그러다가 결론은 그들은 어디 가요? 예,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마음이 항상 어떻게 돼요? 미혹되어서. 마음이 어디요? 생활의 염려. 어디? 방탕하고 술 취하고 다 엉뚱한 데 있었어요,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도. 홍해 나올 때 침례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엄청나게 살았죠.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지. 교회 맨날 나오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뭐 하면서도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있지 않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안에 맨날 강팍하게 목이 곧아서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없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로 얼마나 많이 생각하십니까, 삶에서? 그건 나중이고요. 저 일 좀 할게요. 능력 주세요. 우리 부흥 좀 시켜주세요. 주일학교 막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성가대 좀 능력 있는 누구를 좀 테너를 보내주세요. 맨날 이딴 거 기도하죠. 여러분, 사부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 파트로 해도 근본적으로 사람 목소리는 다 틀려요. 안 맞게 돼 있어요. 내 파트 맞춘다고 그게 제대로 돼요. 그거 맞추고 신경 쓰다가 틀리고 나면 죽 썼네, 오늘 목사님한테 혼나.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지. 맨날 주의자 보고 틀릴까봐, 삑살이 날까봐. 이게 저는 웃을 일이잖아요. 이제는 그거 벗어나라고요. 틀려도 괜찮아요. 내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 전체가 다 성가대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전체 다 예배자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그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생활, 일상생활, 설거지하면서,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운전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내 마음이 허락하시는 대로 예수님 생각하고 사랑하고 교제할 그것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사랑함으로 하는 거.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은 모르죠.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 말 못하는 거예요. 난 맨날 저 사람 뭐 저렇게 기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저 사람 뭐 저래? 무슨 무슨 니은 이런 치 니은 이런 소리도 괜찮아요. 아니 돈 1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 벌면 기쁜 거 누구는 안 기뻐요? 세상 사람 다 기쁘지? 예? 저는 돈이 없다가 돈 생기면 걱정된다니까요. 어떻게 써야 되지 맞지? 잘못 쓰면 또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선택할 게 없이 딱딱 단순한 게 좋아.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경의 변화는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려야지요. 그게 신부당장으로 항상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름 준비해요. 그게 준비해요. 예? 하늘나라 가서 그 누구나 다 좋아하지.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목적이고 전부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볼게요. 쭉 읽어나갑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나 사명이나 비전이나 교회 일에 충성하는 어떤 일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신부단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자체라는 것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하고 있어요. 4장 13절을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야 어디 가요? 그래야 시집 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안 돼요. 누구 기준에? 예수님의 기준에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이 돼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곳에도 온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누가 자라게 하세요? 예수님이 자라게 하세요. 신부단장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면 돈 들어요, 여러분. 웨딩 회사 가봐요. 신부 화장해 주는데 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시켜주신다니까요. 공짜로. 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증언해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신랑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러요.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가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예수는 말미암아 장성한 자에게. 이게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옛날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옛 것은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 행동 강령이 나오죠. 쭉. 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면 쭉 나오죠. 삶이에요. 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내 삶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분도 안 낼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항상 시와 찬미와 찬송으로 환경과 관계없이 뭐 할 수 있고 찬송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게 단장이 이게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매여서는 안 돼요. 교회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무엇에 충성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으로 계속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고?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일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았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쭉 나오잖아.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이 내 입술의 고백이 내가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냐, 내가 어떤 삶의 열매가 있냐는 거죠. 내가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았어요. 예수님의 신랑이 우리를, 신부인 우리를 단장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뭐가 나가야 돼요? 사랑받는 자처럼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사랑하니까 뭘 하고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누구의 열매를 맺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이 내게서 흘러져 나가는 것들이죠. 예. 야고보서 4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니까 주의 일들을 막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니까. 그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팽개쳤고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내 삶의 방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알아. 사랑함으로, 사랑을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막 전도는 많이 하고 교회는 크게 하고 막 목회는 엄청나게 하고 뭐 대단한 거를 교회는 크게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어떤 중매의 어떤 것들이 하나도 없어. 꽝이라니까요. 불법이라니까요. 그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닮은 게 없는 거요. 예수님 인격을 닮은 게 없는 거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긴다고요. 예?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뭐요? 뜻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난 너희 신랑이다.
나 하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해라. 다른 어떠한 것에 너 눈에 보이는 거, 이 땅과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 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두지 마라. 예, 꼭 세상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를 목적하는 건 다 세상이에요.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거,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다 이것이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예.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장성한 자를 얘기해요. 어떻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예요. 그게 온전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신부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 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자체가 온전함이요 장성함이요. 그래야 신부의 자격을 갖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리라. 이 말은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 갑니다.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일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충성, 그것도 예수님께 충성이에요. 예.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 일, 조직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명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교회 숫자가 너무 커지면 안 돼요. 그냥 적당해야 돼요. 숫자가 늘어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일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크게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진짜 가족 같은 교회. 예. 많아야 한 30가정 정도. 그래서 되면 또 그 규모로 또 이렇게. 그래서 많이 퍼진다. 한 곳에 다 때려 넣어가지고 서로 얼굴도 몰라. 같은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숫자가 그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숫자를 늘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들을 더 진리 가운데로 더 온전하게, 할렐루야,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 만드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건데 전혀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숫자만 늘리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외모를, 외형을 그거를 과시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거기에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그 교회 떠나면 퇴직금 줘요? 안 주잖아요. 뭐 줘요? 안 줘요. 결론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 그러는데 다 누가 좌지우지해요? 목사가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 이단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앉았어. 그냥 내려놔야죠. 예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죠. 예. 본인이 거기에 막 뭐 해가지고 뭘 물려주려고 그러고 뭐 하고 막 소송 걸리고 세상 재판에 가고 이런 거 예수님 분쟁 자체를 싫어하세요. 그 마음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이루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를 수없이 고치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해도 신부하고 단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뭘 준비해요? 내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 준비가 돼야죠. 내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전부가 돼야 되죠.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살아가라 이 말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선악간의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뭐예요? 예,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서, 근데 그것도 내가 하여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거를 안 하고 내가 뭔가 고민한다고요. 주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실적을 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뭔가를 할까? 이게 다 속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속는 거예요. 다 썩은 열매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어떻게 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붙어 있으면 절로 되는 거 안다는 거. 안다. 내가 아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건데.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 예수님께 거하는 방법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으로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고 예수님 자체가 좋은 사람은 예수님 자체와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그것이 그 시간이 너무너무도 좋고 소중한 것이죠. 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일은 예수님이 행하세요. 고린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목사. 눈에 보이는 목사는 지도자나 선생이 될 수 없어요. 지도자가 되니까 나를 따르라.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그러지. 예? 자기 양인 것처럼. 중매자는요. 예수님께 해주고 어떻게 해요? 얼른 빠져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주책이야. 그 자리에 붙어 있으면 주책이야.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근데 사람으로는 지도자나 선생이 될 수 없다. 오직 누구만이다. 예수님만이다. 그리스도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잘못되니까 사람들 자꾸 헷갈리게 만든 거죠. 누가 대단해? 뭐가 돼? 이거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어린아이예요. 젖 먹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을 보시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준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나의 전부인가? 예수님만 알아주면 되는가? 다른 어떤 내 마음을 어떤 누구에게도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 대단한 목사, 대단한 선생, 대단한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나?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께. 섬기려고 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세요. 마지막 결론 고린도전서 1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부로서의 강력한 준비는 뭐냐면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 장성한 자예요. 8절입니다. 2절부터 볼게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부 단장이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장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밑에 볼까요? 자 11절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확실한 것을 알게 돼요. 실체를.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거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3장 16절. 15절 볼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완고에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모세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딱 들어가면 옛날에 율법에 쌓여있던 거, 종교적에 매여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확 다 벗겨지고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우리가 수건을 쓴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면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죠. 속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전부인 것을.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인격을 알고 생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 것이 알아. 내가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 삶이 내게서 사랑의 열매로 실체로 드러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수건을 벗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장성해진다. 그 사람만 신부로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